명절을 며칠 앞두고 있어서 마음이 많이 분주합니다. 그렇지만 예전과는 또 다른 상황이라서 명절을 느끼는 기분이 남다르라 싶습니다. 그러나 멀리 있으나 같이 있으나 가족이라는 걸 이름하에 서로 안부하는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하면 생각이 잔치인데요. 오늘 저는 우리말에 잔치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잔치집 다니는 것을 이렇게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잔치란 말을 사전적인 의미로는 기쁜 일이나 축하할 따위가 있을 때 음식을 차려놓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즐기는 일이라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잔치날을 상상해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 시끌벅적한 사람들의 소리, 많이 모였던 거, 그 다음에 부침이 냄새도 나고 그렇게 했던 왁자지껄한 그 모습, 사람들에게서는 여러 가지 담소 나누면서 입가에 미소 띄었던 흥겨웠던 그것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어제 잔치하셨던 분도 계십니다. 결혼잔치도 있고요. 잔치하면 칠순잔치나 환갑잔치나 동네잔치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잔치 문화가 우리 민족은 흥의 민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한번 벌어지면 온 동네가 하나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잔치의 모습이 오늘 성서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복음의 첫 발걸음에서 어디에서 시작했느냐? 잔치집에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의 어떤 성장과 성숙을 마감하고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라고 하는 공적인 첫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분이 한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하나님 나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십니다. 첫 이적으로 행하신 것이 포도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잔치집에서 포도주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문화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잔치하면 지역마다 또 가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만은 잔치집에 가면 상상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문어가 될 수 있고요. 어느 지역에서는 메밀전이 될 수 있고, 어느 지역에서는 홍어가 될 수 있고, 또는 어떤 데는 국수가 나오는데 어떤 곳에 혼인식에 가면은 갈비탕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탄, 부침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잔치하면 생각나는, 상상되어지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관습에서는 포도주는 뺄래야 뺄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포도주가 갖는 의미가 남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포도주를 이야기하고 혼인잔치를 이야기하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천국 백성,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고스란히 혼인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그 안에 고스란히 배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잔치는 흥겹습니다. 우리는 늘 잔치 속에 살아갑니다. 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 백성이 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하늘문을 연 그런 열쇠를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 뛰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천국을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늘 웃음이 떠나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혼인 예식은 주로 저녁에 이루어집니다. 그들의 혼인 문화가 뭐 그리 대단하냐고 중요하냐고 할 수 있으나 그 혼인 문화를 알아야지만이 우리 주님의 재림의 모습과 너무나 절묘하게 일치되어지기 때문에 그 혼인의 모습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보면요, 먼저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오기 위해, 모셔오기 위해서 점을 찍어 놓습니다. 그리고 신부 집에 가서 이제 신부를 간택하게 되는데요, 그거 신부가 예스를 하면은 같이 정혼한 것으로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그러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신랑이 먼저 신랑의 아버지한테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A라는 마을에 어느 처자랑 정혼을 하고 싶은데 아버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아버지가 생각해서
이 정혼이 가하다 싶으면 지참금을 챙겨줍니다. 그러면 그 신랑은 지참금을 가지고서 신부가 있는 마을로 갑니다. 그리해서 그 마을로 가서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럼 며칠 동안 있으면서 잔치를 열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사람들과 좀 친해지겠죠. 그런 다음에 신부가 될 그런 분에게 포도주를 줍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은 정혼한 것으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신부의 부모가, 아버지가 직접 잔을 이제 주기도 하고, 그것을 나눠 마시게 되면 신부가 정혼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정혼이 되어지면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정혼이란 개념은 우리의 약혼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정혼은 파혼이 아니라 이혼으로 그렇게 생겼던, 그렇게 치부했던 그런 문화가 유대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이제 신랑은 신부를 두고서 거처를 마련하고 돌아오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고 이제 신랑의 살던 본가 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재림을 약속하고 가셨잖아요. 가서 뭐라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신랑은 이제 신부와의 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시 자기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다시 신부를 데리러 가는 날은 신랑 자신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아무도 모른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문화인 것입니다. 신랑의 어머니도 모릅니다. 신랑 자신도 모를 뿐더러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느 날 이제 너 누구누구 처자와 정혼해도 되겠다 그렇게 싶으면은 그때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실은 신부는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혼인 날짜를 신랑 아버지가 정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시죠. 다시 오실 그날 아버지밖에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랑을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부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랑, 언제 올지 모를 신랑을 위해서 잠자리에는 늘 세마포 옷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어느 날 밤에 데리러 오니까 어느 날 밤에 데리고 오게 되면은 바로 깨우자마자 눈 떠서 입고 신랑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도 언제 오신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신랑은 이제 그곳에 가서 들러리를 데리고 가서 나팔을 불고 축제를 벌이고 쇼파르는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부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신부도 들러리를 세우게 되는데요. 신부는 신랑이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등불을 준비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 기다리는 것, 등불을 이제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마라나타 고백하면서 주님 오실 날 기다린 그 모습이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들러리들을 10여 명 정도 이상 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부를 데리러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인식은 아버지의 집에서 진행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오게 되면 혼인식을 치르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서 혼인잔치는 주로 일주일 정도 하게 되는데 여유 있으신 분은 2주 정도 하는 그런 분도 있다고 합니다. 신랑과 신부는 신혼방에서 지내게 되고 바깥 출입이 철저하게 제한되어 있어서 신부는 베일에 쌓인 채 7일 후 하객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결혼식이 공식적으로 진행됩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을까요? 바로 우리 주님의 오심도 이와 같은 준비를 가진 우리를 통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가나의 한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초대를 받았고 예수님께 함께한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그렇게 12명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5명으로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모아서 손님을 초대해서 멋지게 잔치를 꾸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잔치가 한참 무르익을 무렵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만
음식이 모자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고 좋아하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손님을 초대해 놓고 이런 신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르신 되신 분들은 자녀들을 출가할 때 결혼식장이나 어떤 그런 모임에서 음식이 떨어졌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손님들을 어떻게 볼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는 잔치집의 딱한 사정을 듣고서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해결할 사람은 자기의 아들인 예수뿐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미 이때 예수님의 공생의 힘을 어머니 스스로 자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아들인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얘야, 이 잔치집 포도주가 떨어졌다는구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렇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인생은 언제나 잔치집의 포도주와 같은 그런 상황이, 곤란한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일상에 있어서는 포도주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유대인들은 대부분 포도주를 음료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하기에 포도주는 잔치상에 빼놓을 수 없는 메뉴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GS 땡땡이라는 편의점에서 광고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한 비싼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와인인데요. 로마네 꽁티 2010이라는 와인을 주문으로 해가지고 팔았는데 가격이 무려 5,280만 원입니다. 예, 놀라지도 않습니다. 예, 너무 싸서 그런가 봅니다. 그것을 주문을 받아서 판다는 광고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셉니다.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와인 한 병에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와인 한 병이 자동차 한 대 값입니다. 포도주는요, 잔치집의 흥을 더욱 돋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고 흥겹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들도 나름대로 잔치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대 이상의 손님으로 말미암아 포도주는 잔치에 소용되는 것으로 많이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 자신,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자신이 보기에 완벽하게 생각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만은 그러하신 분들도 살다 보면 여러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분명히 어그러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곤란하고 절망 가운데 온 우주의 영원한 기쁨이신 예수님께서 곤란과 절망의 문제를 기쁨으로 변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기쁨의 잔치를 누리게 됩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도 복음으로 인해 기쁨의 잔치를 누리게 되고 슬픔과 절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해서 산다고 요한계시록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결혼식을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것은 여러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름 없는 하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던 사실입니다.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 주님께서 왜 포도주를 통해서 그런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기적을 행하신 첫 번째 기적과 마지막 주님의 제자들을 만찬을 앞두고서 포도주 나눔을 통해 가지고 하는 그 모든 행위가 공교롭게도 맞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나라는 지역은 갈릴리 북서쪽에 있습니다. 그곳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신 걸로 봐가지고는 인척이라 보기도 하고 가까운 사이인 건 맞습니다. 예수님이 거하는 그 집에서 5km 정도 되었으니까요. 유대인의 습성은 뭐냐면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런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입니다. 왜 사흘째 결혼했냐면은 사흘째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손 없는 날이에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셋째 날을 보시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반복되어져요. 그러한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셋째 날이 우리의 날로 보면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화요일, 월요일 안 쓰는 거는 월, 화, 수, 목, 금, 토가 우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뭐 달의 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달의 날, 불의 날, 물의 날 이런 식으로 해서 신화에 따른 그런 요일을 정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런 의미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어떤 거 있냐면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 무엇입니까? 출입하는 과정 속에서 손발을 씻는 행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서 먼지라든가 이런 걸 다 청결하게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손 씻고 발 씻는 그 물을 가지고서 우리 주님께서는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샘에서 길어와서 물 동아리에 넣어야 되겠죠. 75에서 120리터 정도 봅니다. 돌 항아리 하나에 굉장히 많겠죠.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려면 어마한 양의 포도주가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그 샘이라는 원어 자체가 의미가 뭐냐면은 아인이에요. 아인이란 말은 무엇이냐면은 또 다른 말이 샘 말고도 눈이란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듯이 우리의 눈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선이 변해야지만이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주를 통해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인들의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의 어머니답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순종하라고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얘기합니다. 하인들은 그대로 묻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하라는 대로 갖다 주는 것이에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첫 표적을 갈릴리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물었던 어머니의 질문에 그러나 우리와는 생각과는 달리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나 혼인잔치의 첫 기적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이적을 잔치집에서 포도주로 만드신 것으로 시작하셨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3번씩이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땅이 떨어져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십자가의 고통, 죽음의 길을 시작하시는 때입니다. 육신을 가진 이는 누구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 그런 고통을 안고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땅에 땀이 떨어져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십자가를 지는 고통, 죽음의 길을 시작하는 그때 그 시작이 모든 사람들에게서는 모든 인류에게서는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의 시작은 우리에게는 영생과 천국 자리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 오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으신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는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 아닌 타인을 위한 모든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선택해서 우리 주님처럼
기꺼이 걸어가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순종하는 사람들은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일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이미 알고도 예수님께서 무엇하러 오셨는지를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은 우리 주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갔습니다. 요단강의 바른진 헐몬산의 서쪽의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한 예레미야나 선지자라고도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의 수제자답게 앞서서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아. 우리 엄마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을 막는 모습이, 말리는 모습이 성서에 기록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들도 하물며 예수님 곁에 있었던 그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오늘 연회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연회장이 누구입니까? 혼례잔치면 혼인잔치면 혼인잔치, 그것의 총책임자인 것입니다. 책임을 지고 잔치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서 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물론 마음속으로는 너무나 곤란했을지는 모르지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분명히 연회장에게 얘기했을 터인데 그는 포도주가 얼마 남지 않다는 것을 몰랐던 것일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하인들은 기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할 때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녹록하지 않지요.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옥죄어야 하고 우리를 다스려야 되고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그것들을, 인간적인 욕심을 다 내려놓아야 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사는 것은 그래야만 산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야만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그래 순종을 통해서 맛있는 포도주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켜켜이 쌓이게 되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이 또 기적을 체험하게 합니다. 2021년도 그런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송구 영신 예배 때 소원하고 간구했던 그 기도가 속히 이루어지고 그 삶으로 인한 가슴팀이 올 내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서에 보면 고대 바벨론의 우르라는 곳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요 삼형제 중에 장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여호수아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홀의 아버지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달의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의 조상이 되고 하고 네 이름을 크게 떨치며 너로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익숙함의 곳에서 옮겨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 결정은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어디로 가라는 건지 목적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갑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자인 아버지를 설득하여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러다가 하란에서 정착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아버지인 데라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갈 땅이 가나안임을 알리자 가나안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떠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 일어나 집가로 난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는 5사람 사울을 찾아가라. 그는 지금도 기도 중인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안수하는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아나니아는 주님,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저질렀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잡으러 왔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나니아는 조금은 두려운 듯한 표현을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도 너는 가라. 그래도 너는 가라. 너는 그에게 가서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도록 내가 택한 사람이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해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자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쩌면 두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습니다. 사울에게 찾아가 시뢰를 주었고요, 주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도 사도 바울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인들이 순종할 때 가장 행복한 잔칫집이 되었습니다. 포도주마저 최상의 질을 자랑하는 명품 포도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순종할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순종할 때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여러분도 맛볼 수 있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더구나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계로교회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고민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어느 구비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곤란한 상황에 닥쳐오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포도주와 같은 복음의 능력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만 하면은,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하기만 하면은 언제나 역전시키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세상에 명품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 안에서 럭셔리 브랜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시선이 주님이 계시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가장 좋은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기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역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늘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남긴 아름다운 선물인 것입니다. 첫 이적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금 우리의 삶을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월 사순절을 앞두고 있고 명절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그 명절이 주는 의미를, 오늘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이 주는 의미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